여러분 혹시 명품 바이올린을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울림이라는 책입니다. 마틴 슐레스케라는 명품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제작자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과거에 무슨 책을 썼냐면 가뭄비 나무의 노래, 그러니까 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 가뭄비 나무, 이것을 만들면서 찾아다니면서 만들고 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깊이 마지막에 종착점인 울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나무를 찾아 산 꼭대기,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에서 있는 아주 추운 빙하기를 견뎠던 그 나무들을 찾아서 산 비탈 가운데서, 골짜기 가운데서 또 틈 사이에 자란 이 가뭄비 나무를 척박하고 거친 환경, 그리고 겨우겨우 생존해서 생존한 그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왜 슐리스케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 나무를 찾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평지에서 햇빛 그리고 물, 사람들의 손길,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자란 나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빙하기, 그리고 추운 나온 가운데 추운 날씨를 견디고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고, 누가 가지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고 스스로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나뭇결이 고르게 균형 잡힌 그 나무가 바로 가뭄비 나무가 재료이고, 그 가뭄비 나무가 가장 좋은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아주 좋은 악기의 재료가 바로 이 가뭄비 나무로 만듭니다. 다른 나무로는 될 수 없고 이 나무를 사용해야 합니다. 슐리스케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척박한 환경에 생존은 위협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척박한 환경은 생존하기에는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울림, 살아나는 그 시간 동안의 삶은 울림이 되어서 축복이 된다. 고난을 통해 단단해진 나무만이 깊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정말 좋은 명품 인생, 그리고 누군가가 한 번은 갖고 싶은 욕망을 갖는 그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나무들의, 귀한 악기들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읽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의 신앙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낯설지만 그 길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내 신앙의 마지막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슐리스케는 인생의 울림을 통해서 악기를 만들어가는 장인의 정신이 그 삶 속에서 좋은 악기를 통해서 믿음의 울림, 삶의 울림을 주었듯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17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요셉 자손이 등장합니다. 벌써 이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참 재밌는 것은 장자인 므낫세가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바로 야곱이 엇갈린 손으로 축복한 이후부터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축복의 장자가 되고, 장자였던 므낫세는 차자가 되는 거예요. 한 지파였지만 반쪽을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가 스스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한 지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이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지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이제 살아가는 삶, 막상 점령은 했는데 이제는 정착하고 거주하는 그 삶의 현장에 팍팍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전히 더 좋은 땅을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개척하라. 개척하라. 눈앞에
불편함과 도전을 피해가지 말고 너의 신앙의 불편함과 도전을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동부교회가 1990년, 2000년을 지나서 성장하는 그 때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동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밑바닥도 없는 인생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바닥을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응전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관계의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오늘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 7년 동안의 삶이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큰 민족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뭐죠? 땅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관계라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그런다. 관계.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큐티책에 나온 한 교회의 한 가정을 봤는데 그 가정의 부부가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애를 출산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장애에 온 거예요. 여기 여성 동지들이 참 많이 계신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장애우를 낳아가지고 집에 딱 하니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제 그만 살자고 요청을 하시겠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장애인 아이가 찬송가를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가 매일 원망하던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우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떡하니 찍어가지고 그것도 큐티인 잡지책에 떡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게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아,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한번 가볼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갔을 때 교회가 새 가족이 와서 새 가족이 얼마나 빠지는가. 오늘 아침에도 친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1년에 새 가족 몇 명 오세요? 그래서 대답을 제가 안 했습니다. 창피해서. 근데 그 교회는 300명이 온대요. 올해만 지금 15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 끝나면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0% 정도 되는가요? 그랬더니 점점점이다. 대답을 또 안 하는 거예요. 5%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300명이 와서 15명도 채 안 남고 5년 지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딱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대답이 없어요. 저보다 담임 목사를 한 지가 오래되신 분이라. 왜 그러냐?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 보니까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는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관계의 불편함이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많다는 겁니다. 한 해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 가족이랍시고
온 대한민국에 있는 약 6만 5천 개의 교회를 찾습니다. 저는 새 가족입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나서 5%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1년 남아있다가 5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은 딱 대표놓고 뒤돌아서면 바로 어떡하죠? 네, 여러분을 잘 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외형적으로 뭔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겸손이 있을 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지역사회와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좋은 기사거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한 피자 가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어요. 또 대전에 있는 성심당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주말이면 내려가서 피자를 먹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게는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성심당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주인의 마음은 뭐냐? 좋은 재료를 정말 쓴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치즈, 가장 좋은 밀가루.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쓴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서서히 부산을 지나서 제주도, 지금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집. 그래서 궁금했어요. 하나님, 저 집 위에 있는 사장님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아마 예수쟁이 아닐까요? 그러고 막 제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추적. 이 피자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김모모 씨. 김모모 씨는 뭐 하는 사람일까? 봤더니 장로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죠? 이렇게 살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장로님이신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냐면 아프리카나 외국에 또 선교하는 건 기본이고요. 장애인, 장애우들, 부산에 웬만한 좋은 일에 그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좋은 재료로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만남을 갖고 싶은 한 작은 피자 가게 사장님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것은 그분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꼭 찾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모교회 장로님이 피자 가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밖에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 오늘 우리가 최고의 축복, 구원받은 축복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항상 복음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 자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너무 똑같아요. 요만큼 주셨는데 이게 작다고 하나님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안 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좀 돌려서, 시간의 수레바퀴를 좀만 돌려서 10년, 20년 전에 나를 한번 보세요. 아니 어린 시절 한번 보세요. 요즘에 계속해서 위기다, 어렵다 이 말할 때 저는 조금 많이 불편해요. 사실 저는 과거에 어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제가 한번 시간의 수레바퀴 하나님 보고 돌려달라 합니까? 맞잖아요. 훨씬 더 지금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밤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칭찬받아요. 제가 3년간 미국 살았잖아요. 그죠? 유학 공부하면서. 가보면 밤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일하는 사람, 밤에 일할 수 있는 배달부와 나쁜 짓 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밤늦게 이렇게 자매님들도 계시고 한데 나가도
아무런 그죠? 무탈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이 불편하네요. 내 삶이 불편하네요. 내 가진 것이 너무 불편하네요. 오늘 이렇게 불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그리고 나서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불평하고 있는데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 집 하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무시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봐, 큰 민족이잖아. 그래, 맞아. 너희들 일 많이 했어. 하나님의 일 많이 했으니까 더 좋은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더 나쁜 땅으로 가서, 더 어려운 땅으로 가서 반드시 그곳에서 땅을 개척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편한 건 어딜까요? 그곳에 가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곳,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대신에 일주일에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에게 밥을 주거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불을 빨거나 가장 힘든 일에 가서 일을 하고 와야 목사님에게 체크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 불편함 속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하실 때 우리 동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는 크지만 숫자는 많지만 그 사람들 중에 100%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100이면 100 다 물어보지만 저희 교회 몇 프로가 열심히 헌신합니까? 그러면 많으면 10%, 정말 많으면 15%. 근데 우리는 100% 다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행복하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동부교회 좋은 교회, 동부교회 가장 힘든 데 가서 일하는 교회, 야, 저 사람 동부교회 교인이더라, 저 사람 동부교회 다닌다더라, 그런 말 많이 듣고 저도 귓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하면서 뭐가 있다 그래요? 마지막에 다 철병거가 있다이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는 족속들이 크고 산이니까 못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안 통하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1400년 아닙니까? 주전 1400년경 출애굽한 이후에 50년이 지난 1400년, 이 고대 사회에서 철병거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굉장히 강대한 미국 같은 나라죠.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 너는 힘도 있어.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힘을 가진 지파야 라고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조선이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탁월합니다. 보세요. 지형을 보니 산이었고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인적 자원도 풍부한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죠. 기업 분석을 통해서, 경제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대안은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읍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을 보세요. 세상의 기업도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도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경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 강남의 서초동에 있는 이마트를 가장 최고의 경쟁 대상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어디를 경쟁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성심당입니다. 성심당. 할렐루야. 왜 대답이 이렇게 약하세요? 할렐루야. 성심당이 우리 경쟁 상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 자주 가거든요. 근처에 얼쩡거려요. 이렇게 보고. 왜 갈까요? 신기한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특히 여름인데 지금 보니까 땀을 진짜 비 오듯 쏟으면서 뛰어와서 서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동부교회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막 뛰어와서 딱 저 문을 누가 탁 때려서, 그죠? 죄송한데 지금은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저는 힘도 없사오니, 돈도 없사오니, 사람도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인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고 가끔씩 내려갈 때마다 야, 누가 올라오겠나. 제가 제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더운데 죽겠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고백하면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74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후퇴해서 땅바닥을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유, 누가 오겠어, 나라도 그냥 이 자리 지키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삶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좋은 건물 지어놓고 그냥 이거 고철되도록 썩어가도록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당당하게, 지난주 말씀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1924년에 한 파리올림픽 때 한 청년이 100m 이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에릭 리델이라고. 영화도 있습니다. 불의 전차.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승전을 하는 날이 이렇게 날짜가 조정되면서 갑자기 주일날이 된 거예요. 썬데이, 일요일. 토요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친구랑 바꿔서 400m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아시지만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도 구간마다 다 특징이 있고요. 단거리 선수도 특징이 있습니다. 100m를 뛰는 사람은 400m에서 우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400m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다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야, 종교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한대. 1920년대에 금메달은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아무리 영국이 지금은 잘 살지만 그때 당시에 이 금메달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종목을 바꿉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아닌 예배를 드리고 경기를 뛰었어요.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사가 그에게 쪽지를 줬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그때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으니 하나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이게 기자가 준 걸로 각색이 돼요. 근데 실제는 마사지사. 뭐예요? 네. 지금은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뭐 트레이너 이렇게 부르지만 이때 대신 굉장히 뭐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천한 마사지사가 준 쪽지가 되면 천박해 보일까봐 빼버린 거예요. 근데 마사지사가 준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뛰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겼어요. 근데 그냥 이겼으면 이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세계 신기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자꾸 아니 남의 일 아니라고 지금 비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마지막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그럼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자랑하고 온 동네방네 가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은 신학교육을 받고요. 1년 뒤에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바칩니다. 할렐루야. 격이 다른 인생 아닙니까? 진짜 품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뜁니다. 할렐루야. 뭘 위해서 뛴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가 다르니까요. 하는 방향도 다르고 힘을 내는 열정도 다르고 그 열정이 다르니까 무언가 이루는 결과물도 남다른 거예요. 내 한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정의 밥벌이, 요거에만 신경 쓰는 우리같이 작은 인생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이 동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낸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노스포인트 처치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진보는 언제나 필요하며 변화는 도전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보란 말이죠. 우리 진보란 말이니까 정치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보는 앞을 향해서 점차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면서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보는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찬양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한번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뭐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순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기쁜 것은 누군가 말처럼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 영혼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마음껏 오셔서 예배하고 정착하고 관계를 누리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주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정복했어요. 근데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작은 사람들을 적은 소수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점령해서 한번 치고 들어가서 빼앗고 돌아오는 건 쉽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왜구가 얼마나 많이 전라남도 해안과 경상남도 해안을 침탈했습니까? 근데 들어올 때마다 빼앗고 도망가는 뿐이지 점령하지 못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점령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때마다 점령해서 정복해서 정착하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물며 완전히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정착해서 다스린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불렀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양하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또 직분 아니면 여러분이 맡은 사역에 따라서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르심이 하나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나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했으면 그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들이 철병거 앞에서 산 앞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손사래를 치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계속 말하잖아요. 야 너는 큰 권능이 있다. 너는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를 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뭐냐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가난한 처에도 가난할 때도 잘 견뎠고 부자가 되어서도 잘 견디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요. 여기 전제된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기쁨의 서신. 계속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빌립보가 어디의 황입니까?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옥중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하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고 지도자의 위기가 있고 정치적 분열이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열되어도 그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일제치하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움받았고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다시 참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봐. 베드로가 웃었지 않습니까? 왜 비웃었어요? 내가 임마 여기서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도 뱃사람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뱃사람이었고 어디서 굴러다 먹던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정말 세상 말로 개벽다 같은 네가 와서 무슨 깊은 데로 들어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죠? 만선의 기쁜 물. 오늘 서두에 소개한 슐리스케의 울림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영혼은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믿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미묘한 형태의 불신앙이라 할 수 있다. 깨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이나 세상에 익숙해질 수 없다. 익숙해지면 마음의 희망을 잃고 영은 물음을 잃어버린다. 너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라 정말 탁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정이 없는 신앙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 버는 데는 열정이 있고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데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1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위한 열정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아주 미묘한, 너무 표현이 안 했어요. 미묘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 미묘한 형태의 불신앙이래요. 깨어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세상에 절대 익숙할 수가 없다.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과 다르고 내일의 하나님이 내일 모레의 하나님과 다르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너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먹는데 그게 누구냐? 생수다. 근데 그 생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수가 나에게 찾아오면 너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카람 목사님이 큐티책 제목을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동북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정말 사랑하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유는 뭐죠?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북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대전 땅,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 곳곳에 그 자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편한 길,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 속에서 정주하지 마시고 멈춰있지 마시고 이제는 힘들고 불편한 곳에서 더 나은 길, 더 나은 곳으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땀방울을 흘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족적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2035년 되면 기독교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한국교회 반토막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아니! 지금 다시 나를 통해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